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숙에 대하여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면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 같으면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시험을 보고 나면 내가 얼마나 지식이 성장했는지, 내가 얼마나 공부에 진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쉽게 판단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로 변한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잘 흔들리거나 쉽게 넘어지고 좌초하고 다운이 다 잘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러한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 9절 읽기 전까지는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책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갑자기 그 태도를 바꿔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 그것을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구원에 가까운 더 나은 것을 말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9절 전에 나오는 말씀보다 9절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더 중요하다.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6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찾는 말씀들을 같이 읽어가면서 좀 말씀의 깊은 깨달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전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1절에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여기에 보면 둔하다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둔하다라는 이 말은 날 때부터 둔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뒤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데 이 단어와 원어상으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신앙에 노력을 하지 않아 둔해진 것, 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상태가 그런 거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다. 축복의 왕인 멜기세덱이 무엇이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물론 나중에 7장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너희에게 말해주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때라는 단어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초보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있구나. 너희가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냐. 사람에게는 누구나 때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젖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까? 나이가 30살이 된 사람이 젖을 먹는다. 징그러운 얘기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도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났어요. 이미 그 신앙이 더 발전한 자리에, 더 장성한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 비하면 말씀에 대한 깊이가 훨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젖이나 먹고 있다라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 연도를 보면 복음을 가르쳐줄 만한 선생이 되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기초적인 교리에서 맴돌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맞나 틀리나 신앙에 대한 고민, 예전에 우리가 청소년 때 했던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에덴 동산이 정말 있나? 가룟 유다는 천국 갔나? 이상한 그러한 질문들만 던지며 아직도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기초적인 교리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무엇이란 말을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것,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안수를 받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영원하신 심판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는 닦지 말라.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교리다. 여기에서만 맴돌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제는 완전한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은 자라지 못한다. 그것을 토대로 하여 점점 자라가는 신앙, 더 그것을 바탕으로 완전한 데 나아가는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이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있었던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그들의 신앙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 문제만을 채우기 위해 너무 급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금방 유익을 얻는 그쪽으로만 신앙이 갑자기 기울어지는 그러한 경향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건강합니다. 잘 안 아프고 아주 건강해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제가 사실은 결혼하기 전까지 굉장히 약골이었습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맞습니다. 굉장히 약골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걸 보면 시험 마치는 그날부터 일주일은 누워 있어야 돼요. 물론 당일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늘 많이 아팠어요. 대학 때는 학교 일을 하다가 깨어나 보면 병원에 있었던 적도 몇 번이나 있어요. 일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일어나 보면 병원이라는 거죠. 참 약했어요. 그렇게 약할 때마다 아프면 뭘 했냐 하면 약을 먹었어요. 당장 이겨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약을 먹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아요. 막 급급해서 살다가 필요하면 그때 돼서 하나님 찾고 그때 돼서 무엇인가 무릎 꿇고 하는 그런 것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이후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몸이 약해서 주님의 일도 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6년 동안 수영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사람이에요. 제 별명이 물개입니다. 물개라니까 틀렸다. 고래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만 보면 저는 그냥 헤엄을 잘 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건강해졌는지요. 이제는 약이 필요 없었어요. 그 건강을 막 보충을 하고 평상시에 훈련을 해놓으니까 내 육체적인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필요할 때 약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는 절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상시에 경건히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에 충만한 은혜들을 깨달아 있어야만 고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앙의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이들에게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당시에 큰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들 마음속에 생기는 소망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말씀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든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오신다는 주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속히 온다고 했으면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았어요. 아니면 최소한 일주일이 가기 전에는 오시겠지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들에게는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적었다라는 거죠.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속히 온다라는 그 말씀만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알고 도적같이 임하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라고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에 오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재림에 관한 약속들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속히 온다. 그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있으니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문제가 그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너무 급급하게 필요할 때만 무릎 꿇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가진 자들 절대 완전한 자리에 갈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도 없고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없이 단지 나에게 필요한 그 한 말씀 붙들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들이 신앙으로 자라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초보에서 벗어나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끝에 텔레비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던 중에 성도님 그러면 드라마를 얼마나 자주 봅니까? 물어봤더니요. 감사하게도 그분이 저는 자주 안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다행이구나. 이분은 드라마를 많이 안 보는구나. 저는요 월화 드라마 정도 보고요. 수목 드라마 보고요. 주말 드라마 좀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요일 빼고 다 본다는 얘기잖아요. 금요일에는 드라마가 없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금요 무슨 베스트 극장인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을 갖고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좀 있어야 돼요. 잊지 않고 보는 1일 연속극처럼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완전한 자리로 신앙의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가는구나. 거기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뭘 해요? 이것이 뭡니까? 그 전에 나오는 2절 말씀이죠. 완전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완전한 자리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 이 이야기는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완전한 자리에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내가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내 신앙의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을 잘 쌓고 있다면
우리는 기초적인 교리에 머무는 그 신앙이 아니라 완전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왠지 불안해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뭔가를 이야기할까 불안한데 그리스도인 맞잖아요. 그러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대보세요. 가슴 열문 십자가 도장이라도 뭐 하나 찍혀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하늘나라에서 천국증이라도 하나 받으신 거 갖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여러분 어떻게 대보실래요? 예?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까?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의로 인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늘에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신앙 고백은 기초적인 겁니다. 이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참된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왠지 대답하기에 조금 껄끄러운 점이 우리 스스로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러니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볼 때 왠지 그 대답에 자연스럽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 생각은 복음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내 삶이 복음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내 삶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바꾸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삶이 굉장히 선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잘 살아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삶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시인도 하고 고백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있지만 내 삶에서 그 고백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 참으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냐 물어볼 때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 그 예비적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학에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만을 졸업해서는 대학에 갈 수가 없죠. 수능 시험을 볼 자격 자체가 안 주어집니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에 준하는 어떤 과정을 마쳐야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능 시험이라는 자격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죠. 내가 중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쳐야만 수능 시험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내가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내가 대학생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신앙 고백을 해서 기본적인 예비 단계로는 됐다. 그러나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왜요? 삶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실천적으로 나타나야지 수능 시험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더 완전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도의 신앙 고백만 가지고 내 신앙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반드시 신앙 고백 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이 헌터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인가 알 수 있는 시금석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은 없어도 삶의 변화만 있으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죠.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방식,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따라갔지만 이제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거룩함을 더 좋아해서 내 삶의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애쓰는 노력들,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 장성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떠한 일이든지 그 목적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아. 그것 바라보고 내 삶을 그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만 장성한 자리에 이른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이 왜 추상적이고 실제적이지 못하며 여전히 관념에서 그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삶의 변화, 삶의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삶의 변화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참된 능력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꼭 삶의 변화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삶의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신앙이 실제적이고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신앙 고백만을 하는 그 기초적인 교리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고백을 토대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는 반드시 임해야 합니다. 변화 없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못 됩니다. 이제 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사실 본문의 핵심이기도 해요. 이렇게 말한 뒤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11절,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너무 길어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을 풍성함에 이르게 하라. 여기가 한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 되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핵심인 것 같습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첫 번째입니다. 잘 보십시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래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처럼 우리가 본받아서 소망을 이루어 가야 한다. 바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내용이 소망을 풍성하게 이루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셨죠? 기초적인 교리를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고백을 하셨고 삶의 변화도 체험했어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되는데 소망을 가져야 한다. 실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소망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제자리에 멈춰 서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할 때 반드시 소망과 함께 말합니다. 소망을 말할 때 믿음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소망이라는 것을 가장 우리 가운데 많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가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갈등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곧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 처소로 가겠다. 이것은 지금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미래의 일입니다.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고 제자들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주님의 처방, 우리의 신앙이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처방은 바로 그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가치 없이 사라져버리는 소망이 아니고 역동적이고 내 삶을 충분히 지배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이라는 것은 낙천적인, 기질적으로 낙천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되겠지, 괜찮아지겠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만 하시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 그 빛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기업, 약속의 보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소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 찾아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같이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게 낫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때로는 믿음의 방향까지도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더 두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도 하나만을 놓고 볼 때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는 시기나 그 방법이나 그 결과를 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까? 천국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에 대한 그 소망, 그 약속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여러분 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병든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의 능력이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과는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안타깝게 두 분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기도할 때에 그분들이 중환자실에 계셨지만 그분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 있다. 그 천국을 붙들어야 한다. 그 소망이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병이 낫는 것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격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한 예비된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그냥 소망을 붙들어라, 소망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함에 이르게 하라. 게으르지 말고 풍성함에 이르게 하라.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그 소망을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소망을 부지런히 너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만들어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 한번 주님이 딱 주신 것 그거 붙들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내 삶 속에 풍성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만들어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 주셨습니다. 구원의 보증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천국을 지금 완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천국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건 오래 참아라. 그 소망을 참으면서 이루어가라.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것만큼 붙들고 있으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13절 이후에 그 약속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올 때 나이 75세였습니다. 당시에 수명이 좀 더 길기는 했지만 75세면 이미 노년이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이제 황혼의 기에 들어선 노년기였다라는 거죠.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살던 고향 땅에서 정리할 일만 남았어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평범한 노인에 불구했고 그에게는 별로 소망이 없고 어쩌면 죽은 뒤에 장사 지내줄 만한 자식조차도 없는 오히려 불쌍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 6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오래 참아서 무엇이라고?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믿었지만 20여 년을 넘게 기다려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을 풍성하게 이루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소망 가운데 계속 이루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삽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갖게 돼 있는 것입니다. 20년이 넘게 걸리면서 기다려온 그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소망 가운데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은 축복하는 왕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분이 되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주님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열린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주님의 천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그들을 본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 그 소망의 힘을 입고 살아야 한다. 그 소망을 충만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이루어가야 한다. 그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남아공에 보면 골든스베이라는 비치가 있는데 전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곳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가인데 오히려 날씨가 아주 좋은 날보다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날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서핑을 거기서 굉장히 즐기는 거죠. 그리고 요트를 그 바람을 타고 별 희한한 수상 도구들이 다 있더라고요. 요트도 타고 바람의 행글라이더처럼 수상 행글라이더도 날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요. 유럽에서들도 많이 옵니다. 거기가 파도가 세고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비치로 유명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제가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합니다. 저렇게 파도가 높게 일고 저렇게 바람이 강한데 작은 도구 하나 타고 거기를 쫙 멋지게 파도를 타고 가는 모습을 봐요. 사람들이 요트를 타는 걸 보면은요, 그렇게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오히려 그 바람을 힘입어서 요트를 멋지게 운전해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배에 있는 돛과 같습니다. 인생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믿음이라는 것은 돛의 역할을 합니다. 바람이 불 때 오히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멋지게 인생의 항해를 운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닻이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온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항구에 정박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그 배가 아무리 크거나 작거나 한 배들도 바람이 불면 닻을 내리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닻을 내려서 이제는 흔들림 없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는 그 영혼의 닻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 약속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감동하는 장면이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핍박받아 죽었습니다. 죽게 될 때 그가 주님의 나라를 봤죠. 주님이 앉아 계시지도 않았다 그래요. 주님이 서 계셨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스데반을 가리켜서 보시면서 어서 와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맞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소망 붙들고 스데반은 거룩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환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주님을 만난 그때에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시면서 너에게도 손에 못자국이 있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네가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거하게 되니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Welcome, my son, my daughter.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소망을 여러분 좀 보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닷,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영혼의 닷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돛을 달고 살아가십시오. 인생에 풍랑이 있어요. 풍랑이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돛으로 잘 운행해 가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항구에 닿았을 때 내려야 될 그 영혼의 닷, 그 소망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신앙의 큰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이제 삶의 변화를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드십시오. 소망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가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배여로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하셨다면 삶에서 정말 체험하고자 하는 그 변화를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 고백마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변화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소망 붙드십시오. 주님 약속한 엄청난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들고 영혼의 닷, 그 소망의 닻을 내리십시오. 믿음으로 항해를 하셨다면 이제 소망 가운데 더 확실한 자리, 굳게 서는 그 자리,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영혼에 닫힌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풍파가 오고 시험이 온다고 낭망하며 신앙의 고백마저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체험하며 소망의 닻을 내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이 있으며 약속의 보증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난망한 자들이 있습니까?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고난당하며 혼란 속에 있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굳게 하여 주시며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단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 그 주님을 본받아 튼튼하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돛을 달고 우리의 인생에 멋지게 항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에게 나아가 그 소망의 닷, 영혼의 닻을 내리고 안전한 포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게 하셔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